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제일 멋지고 아름답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나요?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때론 주님도 바라봐야 되고 그때 강력하게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혹시라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처음이 아니고 가로 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본래는. 그러게 여러분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했어요?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지금 뭘 보고자 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초대교회가 대체 어떤 교회인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믿음을 떠나서 헤매고 있을 때 옆에서 해주는 말은 뭐냐면 처음처럼 다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처음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서로 이제 그것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교회도 그렇지만 교인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 겁니까를 잘 보라고요.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쩐다고요? 이 교회는 신혼 베델교회는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이라든가 신앙생활 조금 해서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인가 또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노트에다만 잘 적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대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사람. 목자인 저리는 있는데 목회자는 있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인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연결해 나가 보십시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잘 믿는 사람, 2번은 잘 못 믿는 사람.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사람.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잘 적어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펴놓고 하나하나 말씀드려주라는 거예요. 성삼위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고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그런 잘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직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를 수 있겠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왔다고 처음부터 아멘 할 수 있고 처음부터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누군가 알 수 있나요? 그러나 차근차근 한 단계 한 개 배워나가다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처음은 구원이 잘 모른답니다. 저도 구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떤 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배가 즐거웠고 찬양이 즐거웠고 또 헌금하는 것도 즐거웠고 감사하는 것도 즐거웠고 성도의 교제도 즐거웠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람에 끌려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 것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렇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나큰 세 번째. 첫째는 뭐였죠?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사역이랍니다. 사역.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하는 거잖아요. 적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사역하고 가로 열고 일하는 것인데 또 가로 닫고 줄을 딱 긋고 뭐라고 설명을 해놓냐면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일하는 거랍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선교하는 것도 좋고 구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목사님 저도 목표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시험 들지 않고 구원받는 축복을 저도 갖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초대받아서 구원받는 귀한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크게 동그라미를 딱 켜놓으시라고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연필 사줬잖아요. 그 연필 색깔 있는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크게 해놓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면 본질이래요. 본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는 본질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본질이 대해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했던 일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본질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본질의 방향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만 기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기뻐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것이 본질적인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트에 그대로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에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흔들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처음 교회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뒤에는 우리 아까 뭐 적어놨죠?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 때에 항상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건 다른 것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을 항상 외쳤던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도 성경적인 예배가 있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경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아시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잃어버린가 잘 봐라. 처음 사랑을 너의 믿음을 어디서 잃었는지 잘 봐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마음을 다시 가지래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잃어버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그 감각조차도 없는 사람들은요, 회복이 상당히 더딜 가능성이 있어요. 또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요, 저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돼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고통스러울 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해도 또 살아있는 것보다 기적인데 그 사람들에서 마음껏 축복하래요. 누구일지 몰라요. 절박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니면 안 될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요. 어른은 어른대로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가요? 지금 정부는 얼마나 힘든가요? 의사들은 지금 병원이라든가 의사들은 지금 얼마나 힘든가요?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적인 건 얼마나 힘든가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해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가 회복되는 사회가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바로 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신혼 베들교회는 어떤 교회를 본받기 원할까요? 초대교회. 그런데 기억할 거 있어요. 초대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불완전한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고요. 완전한 교회가 있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배반이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아픔도 병든 것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버트 뱅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회래요. 이미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다. 그러게 1번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교회로서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답니다. 복음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삶이 있어요. 이 시간에 아멘 했지요. 근데 아멘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고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과 삶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찾아온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신앙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공동체 생활을 얼마큼 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점수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뭐냐면요, 대그룹이 있어요. 대그룹. 예배라는 대그룹, 성전을 통한 예배라는 대그룹이 있고 또 소그룹이 있는데요, 그 소그룹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가정에 있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도 문제지만요, 교회와 가정의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와 균형이 나타나는, 그래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데요,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요,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 자체가 복이라고요.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반드시 내가 했던 말이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보라고요. 내가 했던 말 자체가. 아까 우리는 본질 밑에다 뭘 적어놨냐면요, 기억나실까요? 좀 어두웠고 잘 못 적고 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했던 말 자체가, 이것 자체가 공동체의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위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다.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4가지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건강한 것을 잘 보라고요. 내가 섬기는 공동체 신혼 베델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혼 베델교회가 건강한 걸 잘 보라고요. 건강한가? 그러면 멀리 볼 것 없이 나부터 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 그러면 이 교회 자체가 건강한 데 있어서 내가 큰 유익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줘야 할 거 뭐냐면요, 목회자인 저를 잘 지켜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병들죠, 그럼 큰 문제가 되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때 맑고 깨끗한 영을 달라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아멘. 그래야 이 교회 성도들을 살펴나가는데요. 어떻게 살펴나가냐?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성에서 살펴나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꼭 보시라고요. 속도 아니에요. 그 방향은 바른 방향이 되어질 때에, 근데 그 방향은 어디냐면요, 주님을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방향성으로 설정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욕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도 들어갈 수 있고 질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배반도 배신도 들어갈 수 있네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방향성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성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가? 교회도 보는데 나의 방향성도 잘 보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 교회 자체를. 우리는 좋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런데 예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교회는 뭐냐면 교회들이 많이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험 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긍정 요소를 많이 보라고요. 여러분들끼리도 얘기할 때에 가능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모델적인 얘기, 모범적인 얘기, 주변의 교회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그걸 잘 봐세요. 그걸 나눔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교회의 표지가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럼 알아야 되겠잖아요. 교회의 표지가 대체 뭔가? 교회는 3가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첫째는 말씀 전파가 첫 번째 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전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만찬, 성찬식이 이 성례전이 잘 집행이 돼야 돼요. 거룩한 성례전이 집행이 돼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권징. 이 권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일종의 벌을 내리는데요. 뭔가 잘못하면 잘한 사람이 또 상을 주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내면서 귀감이 되게 만들겠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개신교가 많이 흔들려 버려서요, 교회의 질서와 유지가 잘 확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말씀 전파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성찬식이, 성만찬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잘 보라고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회들이 해야 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4가지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인가를 잘 보라고요.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균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응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 자신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응도 중요했지만 그들은 흩어지는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열정. 두 번째,
균형, 세 번째 부흥, 네 번째 흩어진다. 네 번째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잘 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죠. 그때는 반드시 뭐냐면 일터 사역자로 생각하면 돼요. 일터 사역자. 이혼한 사람들, 이혼 일보 직전에 갔던 사람들의 관계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요. 가끔씩 보니까 돈에 관계된 트러블이 생겨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가르쳐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고 맨날 먹고 논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사는 일이 얼마나 가사 도우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줄 아냐면서 또 야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가정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초는 다른 곳에 배우는 것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배워나는 장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학교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잘 되어진 사람은요, 기본 기초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지요. 어른들 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중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정 안에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중도에 믿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어른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뼈대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꿔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깨뜨려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자면 절대로 그것에 믿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저 사람 저것만 깨지면 되는데, 저 자존심만 깨지면 되는데, 저 고집만 깨지면 되는데, 저 생각만 깨지면 되는데, 옆에 사람은 아는데 정작 본인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들어갈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열정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뭐 하냐면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래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라고요? 열정 있는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는 일,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대그룹 성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소그룹 가운데도 교회를 세심하고 꼼꼼하고 아름답게 살펴나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수를 금방 매길 수 있겠잖아요.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걸 봤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요, 열정적인 교회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믿음의 성도들 자체가 누구랄 것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정적인 믿음의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은 갖고 되지 않는답니다. 통계를 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1000개에서 1400개 정도, 1200에서 1400개 정도의 통계를 내놨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리서치를 다 해놨는데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교파도 상관없고 교회에 관계없이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까요? 건강하고 모범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이 교회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두 가지. 하나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두 번째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어지길 바라는데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되는 건 뭐냐면 건물처럼 금방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대가 돼야 돼요. 건강이 토대가 되고 모범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여름에 뭐냐면 쉼을 가졌어요. 그래서 쉼에 막바지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잘 쉰 사람은 뭐냐면 가을의 공기를, 가을의 바람을 느끼면서 그때는 덥고 힘들었지만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전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쉼 자체는 곧, 기억날까요? 가로 열고
안식이다 배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적인 거는 겁니다. 우리는 불도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한 얘기가 뭐냐면 왜 당신 그렇게 쉬지 못합니까? 쉬어야 됩니다라고 간청하고 매달리고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쉬래요. 여러분 잘 쉬는 것도 복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어떤 열정을 가졌는가 잘 보라고요. 초대교회는 4가지 열정을 가졌어요. 하나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합니다. 후자, 전도한 일에는 좀 인색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씨를 뿌리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실은 우리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결실을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삶을 나눌 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간청이면서도 요청이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있게 알아가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결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됐고, 네 번째는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열정을 가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처음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그 처음 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나큰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열정이었고 두 번째는 균형이라고 했죠. 처음 교회는 균형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잘 보라고요. 구르마가 뭔 줄 아신가요? 리어카가 뭔 줄 아신가요? 손수레가 뭔 줄 아신가요? 반드시 뭐냐면 2바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바퀴 가운데 하나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균형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큰 공동체인 성전과 작은 공동체인 소그룹과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그덕거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한 공동체였다고요. 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인 가정 공동체도 직장 공동체도 건강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땐 그들이 뭐합니까?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균형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여하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듭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안이 있다면 교회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라고요? 두 번째, 균형 잡힌, 한마디로 조화가 되는, 한마디로 안정되는 그런 신앙의 관계가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이 치사를 받을까요? 성전인 대그룹의 예배는 잘 되어지고 있는데 소그룹에 가서 직장에 가서 모범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섭술다 보니까 서로 생각과 사상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여러 충돌 현상이 많이 생기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섬김의 은혜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딱 하라고요. 직장을 갈 때. 오늘도 내가 떠나 있더라도 누군가 부딪히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아멘.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놔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같이 있다 보면 2명만, 3명만, 4명 모이면 꼭 충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죠.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나의 성격에 문제는 없는가? 셋째, 뭐였죠?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이 예배할 가운데 우리의 내적 부흥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내적 부흥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외적인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부흥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부흥을 잘 보라고요. 두 가지 부흥 가운데 하나는 외적인 부흥이 있고 하나는 내적인 부흥이 있는데, 내적 부흥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은 또 뭘까요? 이 교회 밖에서도 우리 자신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믿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요, 망설이지 말고 꼭 말씀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들이 화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인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 뭐였죠? 네 번째. 넷째, 한번 넘겨볼래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교회는 잘 흩어지는 공동체라고요. 열정도 있었고 균형도 있었고 부흥도 있었고, 네 번째는 잘 흩어진다고요. 흩어질 때요, 우리가 그냥 흩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잘 흩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